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고 충만한 용기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8절,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판단하고 또 결정할 때 눈앞에 있는 것을 분석해서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는 그 보이는 눈앞의 상황 이면에서 더 넓은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논리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나의 욕심에게 내 결정권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 원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과 나발이라는 자가 충돌하는 듯이 보이는 그 시작 단계가 나타납니다. 다윗의 선함을 악함으로 대접하는 자로서 나발이라는 자가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지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눈앞의 상황 속에서도 그 이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섬기면서 억울하지만 사울을 자유하게 하였고 또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민족들을 계속해서 도망자 신세이지만 지켜왔죠. 반면에 사울이나 또 도액과 같은 자들은 자신의 욕망에 대한 집착을 매번 내보이면서 판단하고 결정했던 모습인데, 여러분 잘 아는 바와 같이 오늘 등장하는 나발이라는 자도 그러합니다. 본문 1, 2절을 살펴보죠.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지난 시간에 사울은 다윗의 항변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듣고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돌아갔죠. 그런데 그나마 사울과 다윗 사이에 중재해 줄 수 있는 사무엘이 이때 죽게 됩니다. 한 나라의 큰 어른이자 가장 권위 있는 사무엘이 죽으니 사울과 다윗이라는 긴장감이 팽배한 이 상황 속에서 중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사라지고 말한 것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힘든데 하나님이 더 원망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다윗이 정식적으로 왕이 오를 때까지만이라도 사무엘이 있어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숨은 뜻이 무엇일까요? 눈앞에 있는 상황은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상황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 뜻이 있을 겁니다. 결국 지금 눈앞의 상황은 다윗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더 사울을 두려워하면서 아랫지방 바람 광야로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이 없으니 다윗을 향해 더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는 눈앞의 상황 속에서 안 좋은 상황으로, 부정적인 상황으로, 고통스러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나를 지지해주는 자들이 떠나가고 내가 더 어려운 환경으로 내려가게 되는 상황들이 처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신자에게 이러한 고통과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3절에서 의미심장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 두 사람을 등장시키자마자 이 두 사람에 대한 평가를 극과 극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갈렙 족속, 특히 다윗과 같은 지파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절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나발이라는 자는 굉장히 큰 부자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서 다윗과 어떠한 관계가 맺어지는지 한번 계속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발의 곁에 아내가 되는 아비가일은 하나님 나라와 닮은 자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총명하고 용모가 단정한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나발은 도리어 하나님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 악한 자로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낮은 자리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부터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부부임에도 이 다윗으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발은 다윗을 거절하지만 아비가일은 다윗을 받아들였죠.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한 가족이어도 다윗을 통해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족이 갈라서서 한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한 사람은 받아들인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과 요나단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복음 앞에서 가족이 서로 원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특히나 본문 2절에서 나발이 심히 큰 부자다, 즉 재물에 사로잡힌 자라는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재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재물로 구속되어 있는 자, 얽혀 있는 자, 올가 맺힌 자는 하나님 나라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재물로부터 자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한 인간의 속박 속에서도 자유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살펴봅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자신이 제어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이 제어할 수 있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사무엘의 죽음을 받아들인 다윗은 바람강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들을 챙기기 위해서 유다 지파에서 가장 큰 부자 중에 한 사람 갈렙 족속 나발에게 종들을 보내어서 도와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4절에 보니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들었습니다. 뭐예요? 농부에게 추수할 때가 잔칫날인 것처럼 목축업을 하는 자에게는 양털을 깎는 날이 잔치를 하는 날입니다. 수확이 많이 거둬지는 그때에 다윗이 그것을 듣고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지요. 같은 지파이기도 했고 또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다윗은 당연하게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더 나아가 7절부터 8절을 보면은 다윗의 군사들이 나발의 목동들을 많이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지금까지 다윗의 말을 보면은 나발은 다윗에게 도움을 받음에도 어떠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의 선한 호의로 600명의 군사들을 통해서 보호를 받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3절에서 나발이 완고하고 악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그 다음에 나발이 다윗의 요청에 어떻게 할지를 예상하게 해줍니다. 네,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같이 다윗의 요청을 굉장히 멸시하는 태도로 거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나발은 재물에 사로잡힌 자였고 완고한 자고 악한 자였다라고 지금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지파라는 것, 또 신의와 신뢰, 그동안에 나눈 정들을 다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도망자 신세 속에서도 다윗은 그일라 말을 지켜줬고 또 이민족으로부터 유다 지파를 지켜왔으며 게다가 지금 나발의 목동까지도 지켜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기름 부은 자, 즉 백성들을 지켜야 된다는 부르심이 있었던 자입니다. 물론 지금 왕은 아니지만 그 부르심을 가지고 지켜오고 있는 것이지요. 탐욕과 집착으로 움직였던 사울, 도액, 나발과 비교해서 다윗은 자신의 환경과 어려운 처지보다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사명에 먼저 움직이는 자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결정적인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에 움직이는 자인가? 내 탐욕과 재물과 나의 유익에 움직이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과 소망으로 움직이는 자인가? 가장 결정적일 때 나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섬김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닮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떠한 판단과 결정으로 나가야 되는지 하나하나 알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가 자신의 삶과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